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뒷 사람에게도 참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보기를 사모하는 만남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이런 인사가 있었습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간밤에 잘 주무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또 스트레스 때문에 수면 부족이 항상 있습니다. 잠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을까 싶지만, 잠이 부족하면 정말 큰일이 생깁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집중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뇌졸중, 심하면 치매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각종 사고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험한 사고가 무엇입니까? 바로 졸음 운전입니다. 바로 졸음 운전은 수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면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수면 시간은 7시간 49분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8시간 22분 정도 잔다고 합니다. 이 시간은 잠이 많은 아이들까지 포함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수면 시간이 더 작을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2013년 19세 이상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수면 시간을 보면 평균적으로 6시간 35분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간 주무십니까? 네, 6시간, 8시간, 10시간? 네, 한국 사람은 평균적으로 6시간 35분 잠을 잔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35만 8천 명이었던 수면장애 환자는 2014년에는 41만 5천 명으로 연평균 7.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진료비 역시 360억 원에서 463억 원으로 2년 만에 28.9% 증가했습니다. 즉, 한국 사람의 수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진료를 받는 사람, 또 각종 사고가 늘어나고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밤에 잘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밤에는 푹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모든 성도님들이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단잠으로 푹 주무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잠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을 오해해서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꼭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이런 분 계십니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이 되고 주변이 깜깜해지면 밤이 되었기 때문에 잠을 잡니다. 또는 할 일이 없고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 잠을 자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잠을 주신다, 이러한 생각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있는데 잠자는 시간이 오히려 아깝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잠이 필요 없다,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잠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창우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겠다는 사인이다.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부드러운 초청이다. 즉 잠이 무엇이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루의 3분의 1을 잠을 잡니다.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육체를 움직이지 않는 생각이나 의식조차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 수면 상태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시 잠을 자면서는 무슨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대통령이 잠을 잘지라도 온 세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잠을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친구도 믿지 못합니다. 한평생 같이 산 아내나 남편도 믿지 못합니다. 자식도 믿지 못합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믿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친구도 믿지 못한다. 아내와 남편도 믿지 못한다. 자식도 믿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나 자신만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을 자면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이 무기력한 상황,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을 가장 잘 자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기들입니다. 아기들은 하루에 18시간 이상 잠을 잡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잠을 자면서 키가 자란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면서 지혜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을 자면서 키가 자라고 성장하고 지혜가 자라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인간은 잠을 자면서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을 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잠을 잔다는 것은 완전한 맡김입니다. 완전한 맡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긴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몸과 마음의 완전한 무장해제, 완전한 내려놓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 완벽한 맡김을 통해서 우리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맡겨 놓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일주일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잠을 자지 않고 3일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잠을 자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역시 헛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절을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굴러보내라 하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로 굴러보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분들 가슴속에 꽁꽁 숨겨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로 굴러보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굴러보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꽁꽁 싸매어 있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 굴러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 행사를 여호와께 보이라, 여호와께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부모님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만 하면, 또 자신의 행동을 보이기만 하면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기 몸살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병에 걸렸을 때는 먼저 좋은 의사가 누구인지를 검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 번, 두 번 문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일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구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봐라, 내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을 수 없게 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나의 방식대로 도와주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의 방법과 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이끄지는 않습니다. 축복을 계속 부어주고 능력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타락으로 가는 길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더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이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까 걱정하며 조바심을 내고 복잡한 생각을
생각을 하고 책략과 계략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로, 이 힘으로 순종하는 데 힘쓰지 않고 생각하며 걱정하는 데 힘을 다 써버립니다. 고민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순종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순종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데 에너지를 쏟아부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힘들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가는 데 힘을 쏟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머리 복잡하게 이 생각 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충돌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 방법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 운전기사 뒷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의 뒷자리에 앉는 것을 왜 좋아했느냐 하면, 버스가 가면 내 마음대로 오른쪽으로 핸들을 한번 돌려봅니다. 왼쪽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보면 이 버스가 오른쪽으로도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급정거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봅니다. 마치 내가 버스를 운전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나름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버스가 내 마음대로 간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버스는 누가 운전을 합니까?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렇게 갔으면 정말 가장 완벽한 모습이라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에 잠을 잘 주무십니까?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할 때 11시에 불을 끄면 새벽 2시까지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겨우 눈을 붙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잠, 그 단잠을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잠이 왜 필요합니까? 잠을 통해서 우리가 무기력한 존재이다, 무능력한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새 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신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굴러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과 또 사명에 순종하는 데 힘을 쏟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에 먼저 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좋다는 보약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맞춤을 주신 새 힘을 주시는 그 단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잠을 자게 하시고 쉼과 치유와 회복을 통해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체에게 안식을 얻고 상한 심령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